자, 오늘 말씀 교재 봅니다. 1쪽입니다. 오늘 1쪽부터 나아갑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창고를 채워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나타난 비유가 대략 38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입니다. 짧은 이 교훈 속에는 성경적 재정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소유를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한 말씀이 없으며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정으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물질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목적이 되는 징후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쌓아두는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곳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는 서서히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만몬주의의 우상에 빠진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그 우상의 시작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우상의 시작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삶의 고난이 와요. 그러니 이런 고난을 막고 싶어서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남편이 풍랑을 만나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그러니 보호해달라고 바다신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상이 생겨요. 혹은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풍성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잡게 해달라고,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상이 왜 생기느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정욕과 두려움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별별 소리 다 해도요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왜 돈 하느냐? 여러분 TV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얘기입니다. 왜 돈 하느냐? 왜 돈 때문에 돌아 미쳐버리는 세상이 되느냐? 돈만큼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만큼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나 돈은 좋은 거 맞거든요.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돈 싫어요? 시작.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주면 다 좋아하지. 참 웃긴 게 요즘 애들은 돌잔치, 돌잡이 하면 다 돈 잡는데, 돌잡이 하면 다 돈 잡는데,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요즘 돈 잡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옛날에는 연필 잡는 애들이 많았고 실 잡는 애들이 많았고 그래요. 돈 잡는 그것도요 올려놓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얼마나 부모들이 웃긴 줄 아세요? 1,000원짜리 잡으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50,000원짜리 잡으면 그렇게 좋아한대 부모들. 그렇게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까 내 자식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좋아요. 왜? 내 자식을 대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 돈 자체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돈 자체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너는 부자가 되고 싶냐? 왜 부자가 되고 싶냐? 했을 때 우리는 별별 얘기 다 하죠. 아우, 기념교회도 짓고 싶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요,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럼 주님은 또 물어보실 겁니다. 진짜? 진짜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번 물어보세요. 끝까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끝까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기념교회 막 팍팍 짓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번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나 우리의 믿음이 돈에 점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어려웠던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서 돈으로 어지간한 일을 다 해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 한국교회 성도가 돈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고, 돈이 풍성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서로 목청을 도두어 자랑하는 것이 결산이 얼마고, 어디에 몇만 평대에 얼마짜리 기도원이 있고, 새로 건축한 성전을 얼마 들여 건축했다는 내용이 자랑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낌은 전해진다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 돈에 대한 믿음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풍성함 대신 통장의 풍성함이 감사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바라심은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가장 복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이 나는 거, 동록이 나는 거, 도둑이 구멍을 뚫는 거, 그거 결론은 뭡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좀이 됐든 도둑이 됐든 녹이 나는 거든 결국은 땅에 쌓아두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 그 끝은 열매가 아니라 잃어버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좀이 났든 동록이 났든 도둑놈이 들어왔든 결론은 뭐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도 사라지는 거고 내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것이 열매 맺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열매 맺은 거 결국은 또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돈에 미친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애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거 없이 다 돈 때문에 미쳐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돈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유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것은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10의 10조입니다. 우리들이 11조를 하는 것도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투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럼 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의 하나는 받으시고 그리고 10의 9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너 쓰라고. 우리들은 내 거 10개 중에서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서 내 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게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잘 봐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이 주세요. 이게 11조인 줄 알아요. 이게 11조의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9개를 주신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미 나는 9개를 받은 거라고요. 9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11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왜? 9개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물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요, 소중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우리들도 집안에 선물이 있을 때 이게 누가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나한테 선물한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대단하게 정말 갑옷처럼 그렇게 지켜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가치의 문제, 누가 줬느냐, 이걸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밥을 먹어도 누구랑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싼 거 먹었는 줄 알아? 그거 벌써 다 똥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서 대통령하고 먹은 건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밥을 뭐를 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먹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물건이어도 누가 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릴 때 12아홉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면서 삽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소중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재물 하나하나 사용할 때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람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락하는 곳, 썩어질 곳에 투자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들여서 더 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의 9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당연히 더 큰 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11조의 복이에요. 재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대한민국이 돈에 미쳐 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 창고에 바물을 쌓기를 집중하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앞문을 막았는데 뒷문이 툭툭 터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남겼더니 엉뚱한 이름으로 세상이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져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져 나와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상하지요? 분명히 남겼는데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식과 성경의 계산식으로 살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의 행복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먹은 게 뭐예요? 만나였잖아요. 만나. 아멘. 몰라요? 불고기 먹은 거 아니요? 만나 먹은 거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언제 내려요? 아침나절에 내렸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하루 먹을 양을 매일같이 걷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만나가 쏟아지는 거야 아침에. 그럼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해가 뜨거워질 때는 다 녹아서 사라지니까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럼 다 양재기 하나씩 들고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밥그릇 갖고 엄마 밥그릇 갖고 애들 밥그릇 가서 한 바가지씩 이렇게 먹을 만큼 퍼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식구 수대로 먹을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모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을. 자, 그렇게 갖고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만나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걷어왔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양이 적은 사람한테 밥공기가 작은 거고 밤양이 많은 사람은 밥공기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밥공기가 제일 큰 게 저희 아버지 거하고 제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밥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밥 공기가 밥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밥 많이 주는 거고 밥 공기 큰 거고 밥 적은 사람한테는 밥 공기 적은 거 준 거, 이게 공평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냐고. 이게 우리들의 공평이에요. 이게 세상의 공평입니다. 이게 세상의 공평이라.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여하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날까지 만나 남겨두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면 썩고 벌레 난다. 근데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남겨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썩어서 벌레가 나서 모세한테 야단 맞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아껴 먹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약하고 저축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는 하늘의 것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해라. 땅의 것이 많아지는 소유를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 땅에 매여 사는 거 아니냐. 땅에 있는 것은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유가 하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잘 사용하세요. 이 건강도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 재정도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 달란트 재주들도 잘 사용하셔서, 아멘. 땅의 소유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잘 사용하심을 자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힘든 세상 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내 인생을 끌려가려고 세상에 계산기 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래서 될 거였다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채우면 땅의 창고가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